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드리며 십자가의 볼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운 여름을 지나 청명하고 맑은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크나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 그 어느 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그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주님을 전함에 주저하였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에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의 가족은 구원받았다 하며 안주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주변에는 주님 알지 못하고 물질이 우상되어 세상이 우상되어 스스로가 우상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도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그들의 비아냥 섞인 말들이 싫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저했던 수많았던 순간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2024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단 한 영혼에게라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만남 중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서 이번 주 있었던 후회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형제와 이웃들을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그 마음 또한 주님을 닮아 영혼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린 영혼, 아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애타는 갈급함을 주셔서 더욱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는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행동까지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명품, 진짜 걸작품 인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정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권의 소망을 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자 모임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후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에 대해서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요. 잠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 이번 달 넷째 주일날 하도록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늘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갔다 왔어요. 전주 한옥마을 갔다가 여수 밤바다 보여드리고 또 케이블카 타고 그 다음날 섬진강 따라서 드라이브 시켜드린 다음에 화개장터 가서 점심 사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우리 그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사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못하는 건데 우리 권사님들을 똑같이 그냥 부모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매주 우리 목장 식구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만나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 또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매주 대화를 합니다. 제가 사촌 동생이나 형들을 만난 적이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만날까? 누구 결혼식 있다고 하면 만날까? 근데 저는 결혼식도 주일날 한 번 못 참석하기 때문에 사촌 형이나 동생들도 그렇게 못 만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매주 만납니다. 매주 대화를 하죠. 여성목장 식구들은 매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소풍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아이들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진경유수의 사랑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기도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 트립을 만들어서 해외에 가는 것도, 저는 우리 아이들도 해외를 못 가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해외 비전 트립도 가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중에 우리 아이들 빼놓고 우리 중에 저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남양주에서 태어났거나 남양주가 고향인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남양주에서 예수사랑교회에서 만나게 하셨고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 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존재였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 없이 살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죄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면 내 안에 죄가 왕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깨져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인간관계도 깨져서 인간과 인간이, 부부가, 형제가, 이웃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였고 천국이 따로 없었는데 인간이 전적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생지옥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의 모습이죠. 사사기 주제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결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명대로. 누가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12만 명의 대군을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사건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민족의 영웅이긴 했지만 아내와 첩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아들들만 해도 70명이 넘었어요. 참 요지경이죠. 자, 사사기 9장을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모들, 외삼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는 세겜 사람이고 나는 당신과 친척이니까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도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볼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려요. 누가 누굴 죽인다고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나머지 형제 70명을요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럼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북한도 그랬잖아요. 지금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려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뭐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이제 숨어버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6절 말씀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겪어보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인격이, 여러분 이런 형제까지 죽이는 사람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죠. 인격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버려요. 자, 아비멜렉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45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근데 어떤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 외갓집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이모, 삼촌, 자기 친족들, 사촌들
자기 도와줬던 돈 모아서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 배반했다고 싹 죽여버리고 소금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투하는 과정 가운데 한 망대가 있었는데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에 불살이를 하더니 야 저것들 다 불태워 죽여라 해가지고 그 망대를요 막 나무를 던져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태워버리려고 불지르려고 딱 갔는데 한 여자가 맷돌을 던져버려요. 아비멜렉한테. 그것이 아비멜렉 머리에 딱 정통을 맞아버려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서 비차방이 죽습니다. 아비멜렉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에요. 야 세상은 요지경 이 지경까지 갑니다. 다른 모습 볼까요 한번? 사사기 19장. 성경에 왜 이런 내용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네 자아가 왕이 되어서 네 죄가 왕이 되어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누가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인정하고 살지 않는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주여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레위 사람이 뭐예요? 첩을 맞아요. 근데 이 첩이어도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첩을 달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14절 말씀 보니까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유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유숙하기 위해서 집을 찾는데 한 노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남자를 지금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주인이요 막 말리죠. 내가 내 딸을 내주겠다 말리긴 하는데 어쨌든 25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네. 누굴 내줘요? 첩을 내줘버려요. 야 남자가 이렇게 비열해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나가보니까 여자가 죽어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눠요. 그 시체를. 그리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베냐민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 첩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30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서 그 건날들 내놔라. 이런 인간들은 여러분 어때요? 얼마 전에 어떤 30대 그 미친 인간이 길거리에서 10대 우리 세상에 꽃다운 나이의 그 소녀를 아무 이유도 없이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국민들 정서가 어때요? 이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놈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 건달들 내놔라.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안 내놔요. 왜냐면 지들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예정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지켜줘야지. 안 내놔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으로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가 몇 명이냐? 6만 5천 명이 전사를 해요. 양쪽 사상자가. 여러분 6만 5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유럽을 정복하잖아요.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정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3만 명이 조금 넘는 군사 가지고 유럽 전역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의 숫자만 6만 5천 명. 1차 전쟁 이스라엘 지파가 패배하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리나. 2차 전쟁도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멸절당합니다. 완전 초토화돼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 600명 빼놓고 남녀 모두 싹 죽여버립니다. 와, 그래서 한 지파가 멸절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600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처녀들을 뺏어와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여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세상에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고륙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됐으니까 다 야곱의 후손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죄로 인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간. 부부관계가 원수가 되고 이웃관계가 원수가 되고 형제관계가 원수가 되고 만물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외로움 가운데 고립되어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인생. 사사기와 구약의 결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구약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인간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핵심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고 답이 없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인간은 죄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내 혈기, 내 감정,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등에 칼을 꽂았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밖에 없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부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져버리죠. 부부싸움 할 때 하는 말, 내가 당신 만나서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당신과 결혼한 거야.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이거 주 단골 메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돼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삶이 지옥이 돼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부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형제관계에 죄가 들어갑니다. 요즘에 유산 다툼 많이 하죠? 유산 때문에 싸우고 안 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명절마다 단골 뉴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유산 다툼으로 형수를 엽총으로 쏴 죽였다. 혹은 시칼로 죽였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 이런 뉴스 많이 나와요. 왜? 아버지의 유산을 네가 다 먹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 푼도 안 줘?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막 가서 막 행패부리다 그냥 찔러 죽여. 쏴 죽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와 탐욕이 가정에 오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주차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막 주차 문제로 시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일본 도로 사람의 두 팔을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를 척척 흘리고 결국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거냔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세요. 제 뒤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어요. 그렇죠? 수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평은 인간과 인간, 부부관계, 이웃관계, 형제관계, 마물관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 말씀은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을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생각해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임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 나 지금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부탁이 많은데 집 담보로 해서 나 2억만 꿔줘. 2억만 꿔줘 한 거예요. 근데 임집사님이 그래도 우리 형님이 나랑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그래 내가 어렵지만 담보 잡아서 꿔드리겠다. 꿔준 거야. 근데 내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래서 나도 망하고 담보 잡은 임생도 망하게 된 거예요. 집이 저당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실을 성민이 형과 알게 된 거야. 당신 이럴 수 있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우리 지금 길거리 나앉을 판인데 이거 어떡하다 하면서 서류 하나 가져온 거야. 도장 찍어. 나 당신은 못 살아. 야, 나도 망하고 임사님도 망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실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사업이 어려가지고 사업자가 없어서 내가 동생한테 2억을 꿔줬는데 나도 묻어나고 동생도 묻어나고 지금 이혼할 방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야, 그러면 안 되지. 너도 망하고 지금도 망하고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월세를 살더라도 그 돈을 갚아줘야겠다. 그리고 퇴근 아파트를 팔아버렸어. 그리고 2억을 갚아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관계는 다시 회복이 돼요. 동생 미안해. 형 괜찮아요. 아버지가 아파주셨어요. 우리 이혼 안 해요. 괜찮아요. 자, 빚을 청산함으로 원수가 될 뻔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이 테텔레스타 다 이뤘다라는 뜻은 내가 너의 빚 다 갚아줬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갚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값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리셨어요.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빚 다 청산했다.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인해서 죄 문제로 인해서 정말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 그거 다 제거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 희한한 일이 벌어져.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51절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진짜 속죄함을 잊고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너희 사이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야 할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아빠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수된 것을 완전 소멸해버리셨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휘장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생명을 갚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백종만 회장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참 순천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너무 집안이 형편이 어려서 중학교도 못 가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 야,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내가 오늘 선생님 부르더니 너 저 학교 가서 시험만 봐. 시험만. 중학교 그때는 시험 봤거든. 시험만 봐. 시험 봤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요, 1등부터 10등까지 무조건 장학금을 줘. 공부만 하면 돼, 가난해도. 그래서 시험 봤는데 10등 안에 든 거예요. 근데 미션 스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주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 그리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취업을 한 거예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너무 일이 재밌으니까 휴일에도 예배 끝나면은 그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회사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어느 날 외국 사람이 탁 들어오더니, 당신 누구냐? 나는 이 회사 직원이다. 왜 휴일날 나와서 일하고 있냐? 나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냐? 네 이름이 뭐냐? 나는 백종만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그 전 회사, 전 세계의 본사 회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뭘 묻고 왔어요? 이름 묻고 갔죠? 백종만. 근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백종만이를 매니저로 앉혀라.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 근데 나중에 이 회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는 우리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창업을 해. 자금 얼마 필요하냐? 내가 다 내줄게. 해가지고 지사를 내줘버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막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이 되는데, 그건 중에 가장 믿고 신임하고 마음을 주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외국에 교육도 많이 보내주고 회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려는 거예요. 사장님, 한 달만 쉬겠습니다. 왜? 몸이 아파서요. 한 달만 쉬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사표를 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년 전부터 회사의 기밀을 다 빼내고 고객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세상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창업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동생처럼 아끼고 내가 정말 신임을 해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다 맡기고, 내가 없어도 네가 있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키워주고 후원해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너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기도하면서 양재천을 걷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 사람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 나가서 잘 얘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려와요. 그 회사가 망한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사람이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건데 이 회사에서 자기가 유능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유능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가서 해보니까 망해가지고 사채까지 썼는데 빚더미 앉았는데 차압이 들어오고 뭐 거덜난 거예요. 집안이 다 거덜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백종원 회장이 그 사람을 불렀대. 얘야, 동생아 만나자. 만났대요. 만났는데 노숙자처럼 더운 날씨인데도 두꺼운 두꺼운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돼 있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회장님 한 번 배신하면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사업해 보니까 다 망했습니다. 사채까지 써서 빚더미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 궁일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사로 들어가라. 너 그 사채비가 얼마냐?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요, 사채비도 다 갚아줘 버리고 다시 회사로 부른 거예요. 직원들이 반대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직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득했대. 이 사람 안 받아주면 죽는다. 너 내가 크리스찬인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 안 받아주면 죽는다. 이 사람을 받아줬어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부장, 이사, 상무, 부사장, 사장까지 회사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을 합니다.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회사 자랑을 얼마나 하지? 내가 사장님 등에 칼 꽂고 배신했는데 나 같은 사람 사채비 다 갚아주고 나를 이렇게 부장을 시켜주고 이사 시켜주고 상무 시켜주고 사장 시켜주고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 목숨 걸고 충성을 해서요. 정말 더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많다고 나요. 이 사람이. 서로가 축복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지면 내 등에 칼 꽂은 사람도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갈등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지면 마라의 쓴물같이 그 인생 그 인간만 보면 내 막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그 마라의 쓴물일지라도 한 나무 십자가를 던지면 그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 갈등 제가 또 그랬죠. 유산 다툼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세상이지만 야곱과 에사를 보면요. 야곱이가 아버지의 축복권 다 그 장자권, 장자의 복 다 받아가잖아요. 지금으로 유산 다 받아간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400명 거느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고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오니까 형님을 볼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보는데 아니 그 건강하게 떠났던 내 동생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400명 거느리고 죽이러 나갔다가 오히려 그 동생을 안고 옵니다. 내 동생 어쩌다 이렇게 됐냐.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질 때 용서할 수 없는 부부 갈등, 형제 갈등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그래서 하늘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 단절되고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가족이 되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이라라는 뜻은 가족이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하죠. 자매라고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자,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가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뜻은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며 친밀한 교제가 있는 천국의 모형,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22절 말씀처럼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완성된 거예요.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성화, 지어져 가고 있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성화의 단계이긴 하지만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는 없어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뜻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사 중인 곳, 공사 중인 건물이나 공사 중인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곳이 많아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뜻은 우리가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건 연약하니까. 공사 중이니까.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35분, 40분 하다 보면 말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혹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나를 용서해 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우리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뭐 이것저것 섭섭하다. 그래서 영성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은 편하죠. 신앙생활 뭐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뭐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나요? 영성 예배는 편한 것 같아도요. 내 옆에 진정한 가족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눈물 날 때 누가 내 옆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정말 힘들어,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장례가 나서 내가 너무 눈물조차 나지 않을 때 내 옆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아닌가요? 누가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내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기, 천국 환송 예배를 들어줄 사람이 있냐고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가족인 거예요.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하늘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서로 연약하고 부족해요.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화를 지나 영화에 이르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느끼고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천국과 가정 같은 교회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신 간절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여!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충성과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오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가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을 보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공사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아픔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손 붙잡아주고 세워주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짐으로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